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강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이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가 살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에게 자유가 오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시가 없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내가 저절로 나에게서 나오죠. 이것을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내가 씨가 없는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 드신 할머니가 무슨 자식을 낳으려고 합니까?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는 아브라함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나는 자식 못 낳아. 이게 너무 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자기를 버렸단 말입니다. 이 육체를 버리고 나에게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약속으로 옮겨갑니다.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으로 그 마음이 옮겨갔고 거기서 그가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가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보고 힘을 얻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낙심하죠. 그런데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힘이 불끈 솟아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 마음에 작용을 해가지고 막 힘을 일으키고 그가 이제 결국 자식을 낳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조금도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은혜라는 말을 이때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으려면은 거기에 행위가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가 되려면 여기에 행위가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 조금이라도 인간의 행위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부산에서 집회를 합니다. 부산에 양성신 형제님이라고 전에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사역은 안 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한 번씩 만납니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집회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정했어요. 지난 이제 한 2달 전에 정했는데 이번 주 4월 14, 15 이틀간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하고 토요일 날은 이제 오전 10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우리가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3번 하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3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3일간 말씀을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그래 이제 이 양인계께서 막 전단지도 만들고 막 혼자 만들었어요. 만들고 또 혼자 돌리고 내가 가서 같이 돌려주고 싶더라고요. 부산에. 처음부터 우리가 말입니다. 이 어떤 형편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오늘 갖고 또 어제는 또 어떤 분이 자기 집회 참석하겠다고 막 저한테 전화도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싶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 페이스북에 막 광고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생각에 매이고 자기 형편에 항상 묶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디서 자유롭게 하셨느냐면 자,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자유롭습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로운 거거든. 새는 하늘에서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는 약속 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새는 궁창을 날으라 그랬거든요. 새는 궁창을 날아라. 그러니까 이 새가 땅에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새가 이제 딱 하늘을 향해 날개를 딱 펼 때 그때 장애물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 모든 장애물이. 새가 걸어 다니려고 하면은 오만 대가 다 장애물이 아닙니까? 근데 새가 딱 날개를 펴면은 진짜 자유롭잖아요.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
진짜 산도 문제가 안 되고 강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자유롭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훅 하고 한번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참 글을 잘 쓰더라고요. 이게 세계적인 뭐 유명한 작가인데 이제 성경에서 이 진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본인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다.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각도 다르고 계산법이 완전히 다른 분이다. 이제 그걸 항상 느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막 마귀가 이렇게 형성해 놓은 이 시스템 안에 살면서 완전히 그 사고방식이, 계산법이 완전히 잘못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이한 계산법을 가르쳐 주셨죠. 이 성경에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20장에 이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일찍 나갔고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그다음에 11시에 나갔죠. 이렇게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이제 일찍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면은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돈 10만 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고 3시, 6시, 9시, 11시, 11시는 오후 5시예요. 6시에 일 끝나요, 저녁에. 5시 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나가보니까 하루 종일 놀고 있어. 그래가지고 너희는 왜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11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무얼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도 들어가라.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이 주인이 나중온 사람, 일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먼저 주더라. 그랬더니 이제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왜 똑같이 취급하냐. 이제 그렇게 화를 내더라는 것이죠.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 같이 여기느냐. 이게 너무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그 너희들 일했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끝인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일 안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주인은 여기서 말을 이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또 그 사람들은 스스로 흐뭇하게 여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 종일 버려진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마음에는 정확하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려진 사람,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것을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야 하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한 사람들은 싹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 주인의 것을 싹스로 받았으니까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받은 사람은 그것이 여전히 주인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공짜로 받은 거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산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자였다 그 말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마가복음 12장 40절, 41절, 42절 여기 보면은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어요.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그런데 부자들이 헌금을 넣었고 또 아주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습니다. 두렙돈. 정말 두렙돈 푼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두렙돈을 넣은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저가 더 많이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의 눈에 많다는 게 대체 뭐냐. 그 부자들이 낸 돈, 부자들이 낸 금화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이 금화로 이 성전도 수리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두렙돈을 더 크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계산법하고 예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부자는 일부를 넣었고 이 과부는 자기 재산 전체를 넣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과부의 두렙돈이 훨씬 더 큰 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일부를 내는 거하고 마음 전부를 내는 거하고는 어떤 게 더 많아요? 마음 전부를 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의 계산법이 사람들의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이제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양을 찾으러 떠나는데 거기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 99마리를 들에 팽개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있는 것처럼 양이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양 찾아 떠났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양을 잃은 99마리 양을 그냥 들판에 버려두고 황무지에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났단 말입니다. 아마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왔을 때 한 2, 30마리는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또 잔치를 했잖아. 잔치할 때 어떤 양 잡았겠어요? 양 잡아야지. 거기 이제 잃어버리지 않은 양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에는 그 한 마리 양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계산법이 다른 거죠. 대체 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큰가?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 이야기 시작할 때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원망합니다. 여기서부터 그 비유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 저 예수님이 말씀도 잘하시는 저분이 우리처럼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아니 저 세리하고 죄인 저런 인간들하고 왜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가 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리지 않은 양에 대한 비유. 자, 거기서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자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세리와 죄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진 자, 버려진 자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주인을 찾지는 못합니다. 목자를 찾을 수는 없어요. 내가 잃어버려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신다는 이야기죠. 나에게 와서 그분이 버려짐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가진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실제로 우린 다 버려진 자란 말이에요. 다 버려진 자인데 문제는 내가 버려진 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마음에 발견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망 없는 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마음에서 발견한 적이 없단 말이죠. 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들어 부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아주 비싼 향유인데 그거를 바싹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냈죠. 아니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아.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자기의 가장 비싼 향유를 바싹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계산할 때는 저 마리아가 한 짓이 너무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쏟아 부을 가치가 과연 그게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발이 뭐 그렇게 무슨 대단한 발이라고 그 발에 그냥 그 비싼 향유를 그야말로 몇 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그냥 쏟아가지고 그 더러운 바닥에 향유를 다 쏟아버리는가? 저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왜 저렇게 비싼 것을 가치 없는 일에 허비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치를 두시는 거하고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리아, 그 자기 발에 향유를 부어버린 그 마리아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를 칭찬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한 것은 그 여인이 가진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딱 바라볼 때 예수님 이분이 이 집을 나가면 바로 십자가로 올라갈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은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실 발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못 박히실 그 발을 이 여인이 부둥켜 안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비싼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 쏟아가지고 그냥 그분의 발만 스치고 지나가도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한 이 행동은, 이 여자가 한 이 일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옥합을 깨트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옥합을 깨트린 사람들, 그 옥합을 깨트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을 가진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마태복음 이 말씀, 이 부활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저는 이제 참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마음에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것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각별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 여기 이 여자들이 찾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정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분, 이 예수님으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한번 마태복음 26장 32절 앞에 두 장만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이 너무 그게 분명하고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모든 광경이 진짜 한편의 영화처럼 정말 슬픈 영상이 그 뇌리에 그 마음에 확실히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 마음에서 너무 멀고
그들이 보았던 것,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너무 강렬하게 그들 마음에 심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체에 부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져온 향유는 이미 이제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죠. 예? 그들이 가져온 것은 이 예수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러분 지금 이제야 그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에 5절을 보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여러분 이제 사람이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세워져 있지를 않은 거죠. 말씀이 세워져 있질 않으니까 항상 형편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지식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는 형편이 막 크게 파도처럼 밀려오면은 그 형편에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막 슬픈 마음으로 무덤에 갔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뭔가 막 진짜 막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지고 무덤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그 무덤에서 그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여자들의 마음 속에 말씀이 그들 마음에 화합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딱 거기서 이제 무엇을 봅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보면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자 그들이 그 무서움이 있었지만은 큰 기쁨이 그 무서움을 이기고 그들의 마음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진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소망을 향하여 그들이 막 다름박질 하러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항상 이렇게 되는구나. 항상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무서움을 우리가 이 형편으로 막 우리 마음속에 밀려왔던 고정된 관념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명백하게 보았던 그 사실들, 이런 사실들을 이 부활의 이 말씀이 그냥 하루아침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형성된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으로 만들어진 이런 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고립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보여준 이 사실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건데 이제 이것보다도 내가 보았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지 못하도록 강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제가 여기 말씀 우리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성경에는요,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하가를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를 이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삭은 이스마엘을 못 내쫓아요. 절대. 우리가 이삭이라면은 1살짜리란 말이에요. 이제 태어난 이삭. 근데 이스마엘은 이미 이 집에 13살이에요. 13년이나 이 집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 집에 장성한 자고 이 집에서 익숙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마엘을 장자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교는 이 이스마엘의 장자설, 이스마엘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장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삭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그러니까 그 집에 이미 뿌리를 내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다. 약속의 자녀를 희롱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13살짜리가 1살짜리 그까지 것. 진짜 깔아 뭉갤 수 있잖아요. 13살짜리가 1살짜리 그거 진짜 그죠? 막 주 팰 수 있고 어떻게 이삭이 이스마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근데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이삭이 아니에요. 누가 쫓아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쫓아낸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쫓아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 내가 본 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내가 보았던 이 슬픔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 자리가 없어요. 말씀이 있긴 있지만 육체에 본 것들이, 육체의 경험이, 내가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희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있긴 있지만 그것이 희롱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항상 이 약속은 형편에 의하여 희롱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이 도시를 다 구원하시겠다. 이런 소망이 막 생기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다가도 내 자신을 보면은 마음이 툭 꺼져버리는 거지.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말씀을 듣고 막 교제를 하면은 마음이 막 살아난대요. 막
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근데 갑자기 다음날 막 자기가 형편없는 자기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 막 업무들, 많은 일들 속에 딱 파묻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확 밀려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낙심이 확 밀려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확 낙심이 확 몰려온다. 그래서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서는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 그들이 경험한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비참하게 막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 강력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비참하게 끌려가서 거기 못 박혀버린 그런 모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만 그 말씀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 밀어내 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빛이 모든 형편을 이겨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와서 밀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내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삭이 이스마엘 못 이겨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 집에서 내쫓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육체의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미 자라난 이스마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속에 딱 형성하고 있는 이스마엘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딱 잡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1살밖에 안 됐어 이게. 이삭이 너무 약하고 너무 보잘것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스마엘이 한번 딱 밟아버리면 끽소리로 못하는 그런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냥 갖다가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이삭은 저리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삭이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이삭을 세우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약속이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빛이 어둠을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아침에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내 삶도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형성된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안 될 것 같고, 말씀은 너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말씀이라는 게 진짜 이 계산법이 너무 이 세상의 계산법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막 예를 들자면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대체 하나님이 나보고 크다는데 나는 뭐가 큰지를 모르겠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 부자들이 성전에 헌금함에 넣은 금화가 훨씬 큰 거지. 아이 그까지 코 묻은 푼돈 그게 뭐가 그렇게 큰 거야. 그죠? 헌금함에 들어온 진짜 100억짜리가 큽니까? 100억짜리 수표가 큽니까? 아니면은 예? 어떤 형제가 가난한 형제가 넣은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큽니까? 예? 그 형제는 10만 원짜리 수표 자기 전 재산을 다 넣었어. 예? 근데 어떤 부자는 우리 교회 딱 와가지고 100억짜리 수표를 딱 해가지고 딱 넣었어. 100억짜리. 이야, 너무 좋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야, 100억짜리 수표가 크지. 뭔 그 형제가 자기 재산
다 털어 넣었지만 그 10만 원짜리 수표가 그게 뭐가 그리 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형제가 넣은 10만 원짜리가 훨씬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거는 그 형제 전체를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스마엘이 견고하게 서가지고 세력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판단, 또 예수님의 결정을 무시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고 그 말씀이 올라오면 확 밟아버린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근데 딱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이스마엘은 결국은 이 집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갓난아이였던 이삭이 장성해서 모든 것을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부활절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지만 그들은 무덤에 갔다 이 말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날 막 찬양합니까? 하지만 그들이 찬양하는 그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르는 찬송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무덤에서. 근데 갈릴리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에 계시거든요. 근데 부활절 날 갈릴리에서 부르는 찬양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부활절 날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모여서 무덤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자기가 본 것,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기억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고.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 그래서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바라본 사람은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시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 마음속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무덤에서 못 벗어나고 그 무덤에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서 연민하고 거기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뿐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제 큰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 도시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그러다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이 작은 교회로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아니 그 사람도 아무도 없는 왜 그런 곳에 가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지. 아니 그 교회에 십자가도 없는 그게 교회냐? 그래도 우리 십자가는 있네. 우리 십자가는 있는데 아니 그 십자가도 없는 그게 교회냐?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전세 낸 건물에 무슨 십자가를 붙여요? 십자가 못 붙이지. 예? 십자가도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런 교회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볼품없는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세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우리 초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모였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렇게 우리는 행복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도 어느덧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큰 교회가 되고 세력이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말씀보다도 다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보다도 이제 다른 것.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누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이 거기 사람도 몇 명 안 보이는데 여기 우리 이렇게 크고 좋잖아. 우리 뭐 대통령도 만나고 우리 왕도 만나고 이렇게 좋잖아.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딱 듣는데 40 몇 년 전에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그 목사가 나한테 했던 그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더 용기가 불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예? 힘이 팍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너무 분명한 거죠. 여러분, 다 사람들이 무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살았어. 그런 기억은 있어. 예? 다시 말해 노뱀을 바라보고 다 살았단 말이에요.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았어 이건 있는데, 그 살았으면 이제 그 노뱀은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 노뱀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또 이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말씀하신 대로 못 박힌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은 게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거기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노조각, 그러니까 노뱀을 보고 다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노뱀을 통해서 살아났던 거기에 꽉 잡혀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 노뱀, 그 놋을 붙들고 나는 여기서 살았어, 나는 여기서 살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주신 큰 예배당, 예수님이 나에게 잡게 해주신 그 물고기가 너무 좋아.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그 물고기 잡았어요. 분명히 말씀에 의지해서 다 잡았는데 다 버리더라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거 예수님이 잡게 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잡게 해주신 거라도 그거 버리더라고요. 그거 버리고 그것을 잡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에 그들의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딱 보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 정확하게 말씀을 믿은 사람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보았던 기억을 따라서 무덤에 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무덤에 계신 게 맞죠. 분명히 저기 묻히셨거든요. 그래서 내 본 것을 따라서 무덤에 가서 무덤에서 찬양을 부르고 무덤에서 슬퍼하고 무덤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말씀은 없는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억과 자기가 그냥 느껴왔던, 경험해왔던 그런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말씀 믿지 않습니다.
말씀 믿지 않고 말씀보다도 그냥 분위기나 형편이나 환경을 따라서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게 이 부활절 날 갈라디아서 4장하고 이 말씀이 같이 겹쳐지더라고요. 갈라디아 4장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예?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형편이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희롱하는 마음, 약속을 희롱하는 마음.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미 갈릴리에 가 계신 거예요.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서 집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갈릴리 집회. 예? 거기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집회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갈릴리에서 집회를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곳에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했던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경험이 오히려 법이 돼가지고 자기 발목을 딱 붙잡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왔는데 그럼 그 과거에 도왔다는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서 나를 딱 두게 하신 그 갈릴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럼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이스마엘이 이삭 희롱하고 있어. 너희 마음도 한번 봐. 너희 마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 너희 마음에 말씀도 있어. 하나님이 준 소망도 있어. 그러나 이것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형편이나 또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약속을 희롱하고 말씀을 희롱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런 마음들을 다 짓밟고 우리 안에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 속에 우리 마음을 빠뜨리고 침륜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너희가 그냥 우리가 이 무덤으로 가는 거 죽은 사람이 무덤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덤으로 자동으로 가요.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냥 육체를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걸어가던 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와서 우리를 거기서 다 건져내 가지고 진짜 갈릴리에 가야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펼치시는 놀라운 세계가 거기서 시작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이 원하는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이 원하는 쪽.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예수를 찾습니다. 법으로 그 육체의 법에 이끌려 가지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육체의 법을 따라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무덤에 가 있는데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덤을 딱 등지고 갈릴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에요. 먼저 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가 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먼저거든요. 자기가.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먼저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먼저 지금도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오셔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못 찾아가요. 못 따라가요. 그분이 오시는 분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 말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여기 2장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17절 또 오셔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오셔서,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분이 계산하는 것이 맞아요. 이분이 본 게 맞아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중에 알 거예요. 아, 정말 과부의 두랩돈이 더 큰 거였구나. 예? 이게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헌금함에 들어온 100억짜리 수표가 훨씬 더 크게 보인다니까. 예? 그게 커 보여요. 근데 우린 나중에 알아요. 아, 주님이 크다고 한 게 결국은 가장 큰 것이었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트린 그걸 보시고 그것을 귀하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아이 대체 그게 무슨 짓이야. 왜 그 귀한 걸 다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 막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아니야. 그거 가장 귀한 거야.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도 시작하고 또 부산에서 집회도 합니다.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데,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무덤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하고 있을 그때에 소망을 가지고 갈릴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은 아마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은 다 달라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달라지는 것이고 이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마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냉정하게. 저는 그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거면 되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이게 나는 되게 신기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LA에서 수양회도 하고 아틀란타에 이 김혜영 자매님 그냥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거기서 같이 모였을 때 누가 그랬나? 하여튼 내년 봄에 집회 한번 하자고 이제 내년 봄에 어떻게 집회를 해?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집회는 집회야. 근데 지금 봄이잖아요. 지금 아직 봄인데 이제 우리가 아틀란타에서 이번에 집회를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날짜를 이렇게 그때 3일 휴가 기간에 집회를 하게 됐고 그 전에 그런데 우리 성경부부 모임에 들어오시는 이제 시카고의 형제님께서 우리 시카고에 집회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이틀 정도 하면 이제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형제님 한 이틀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틀이면 너무 짧습니다. 3일은 하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3일은 해야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3일은 해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카고도 하게 되고 또 LA에서도 또 이번에 집회를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4일부터 해가지고 시카고, 아틀란타, LA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3일, 3일, 3일씩 집회를 미국에서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유튜브에 작은 교회가 할 짓 다 하네. 이렇게 써놨던데 그래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할 건 다 한다. 근데 이제 참 마음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거든요. 막 착한 마음처럼 무덤에 가가지고 막 울고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형편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슬퍼하잖아요. 우리 거짓도 아니고 진솔하게 부담스럽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이게 인간은 다 무덤에 갔다가 갈릴리로 가요. 처음부터 갈릴리로 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무덤에 갔다가 갈릴리로 가. 그리고 무덤에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돌이키더라고요. 거기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걸 알게 돼요. 내가 찾던 이 예수님은 가짜였구나.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에서 마치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것들이 한번 딱 벗겨져 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인도를 받고 새로운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제가 오랫동안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살았잖아요. 존경도 받고, 예? 또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와도 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저에게도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붙어 있는 것들이 저도 한번 딱 벗겨져 나가야 돼요. 죽어서 한번 벗겨지겠지. 근데 진짜 복된 사람은 죽기 전에 한번 마음에서 이걸 다 벗어버리는 사람이 진짜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바라바와 사울이 한번 싸우더라고요. 딱 싸워가지고 바라바는 바라바의 길을 가고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지만 이게 헛된 나누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바라바가 뭐 이렇게 뭐 성경에 이제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바라바는 바라바의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바라바의 그 생질이잖아요. 그 마가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바가 세워놓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바라바가 그 귀히 여긴 그 마가 요한이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가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그가 베드로의 수종자였고 그리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마가 요한은 사실은 그 바라바의 헌신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라바가 그 마가 요한을 각별히 사랑하고 또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한번 다 벗겨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밥도 한번 하면은 그 밥 밑에 누룽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룽지를 다 떼내야 돼요. 누룽지를 떼내야지 그 밑에 달라붙어 있는 것 위에다가 새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솥단지 밑에 붙어 있는 누룽지를 싹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딱 떨어지면 솥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잖아요. 그 누룽지 붙어 있으면 솥이 무거워요. 근데 이거 싹 떨어뜨리면은 솥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달라붙는 게 자꾸 생기거든요. 그 밥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 솥단지에 달라붙는 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고 간증도 생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게 많이 근데 그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딱 마음 밑바닥에 달라붙는 내 경험도 생기고 내 방법도 생기고 내 수단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싹 떨어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탁 떨어져야 돼요. 이걸 딱 떨어뜨리면 새 밥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 솥에. 그래서 이런 내 마음에 달라붙는 이런 경험들, 그게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싹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그게 감사한 거죠. 제가 오랫동안 막 이렇게 한 교회 거기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거기 달라붙어 있어서 근데 점점 무거워져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저를 아주 깔끔하게 탁 떨어뜨리더라고요. 왜 저를 떨어뜨립니까? 내 마음을 다 떨어뜨려 가지고 새 밥을 짓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양성신 형제가 부산에서 집회 한번 합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막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자. 전단지 혼자 막 돌리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막 그 부산역 앞에서 혼자 막 전단지를 돌리는 양성신 형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가서 같이 돌려줘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드는 거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먼저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막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이 걸음은 많은 사람이 이걸 희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듯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희롱합니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을 희롱합니다. 그것을 자꾸 짓밟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계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인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갈릴리를 향하여 큰 기쁨으로 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었던 자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달려가서 이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해 줄 것을 믿고 정말 감사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고 이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의 이런 복음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득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이렇게 이 여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이제 함께 갈릴리를 향해 가게 하시고 함께 복음을 향해 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